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성취될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만남입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 또 감사한 일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진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미리 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은혜로. 은혜 이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도저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수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 따라가야 되고요. 이익과 성공 따라가야 됩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싸움과 배신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 안에서 나를 못 찾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 싸움을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흑암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나라가 바뀌는 것 같은데 역사를 쭉 봐도 정치 개혁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똑같이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 돼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어둠과 세상 주관자, 흑암, 악한 이 존재를 잡고 있는 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태어났는데 배경도 없고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권력, 돈, 이 성공의 눈으로 보면, 종교의 눈으로 보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불구로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자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거나 잘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가정 일일이 다 뜯어보면 처참하게 깨져 있고요. 참 행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속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고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전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살려야 됩니다. 전도의 눈 이러니까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친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제는 내 하는 일이 업이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나를 살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진짜 힘 얻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구도 포함되어 있고 직장 동료나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반드시 심판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복음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조금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못 알아들으면 심판받아요. 심판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뭐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지.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고 그러면 거기가 계속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 선교 갔을 때도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굉장히 바쁜데 선거 준비하느라 복음 모르면 그게 저주다. 그리고 다른 얘기하면 그게 재앙이다. 근데 반대로 그거 하나 알아듣는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한 사람 통해서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참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한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단은 2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1200만 난민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권력, 누가 지냐, 그리고 돈.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종교, 하나님 아니에요. 수단이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싸워요. 그럼 무슬림이 문제냐?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권력, 돈 따라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 지금 MZ 세대들이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데모를 엄청 많이 해요. 반부패. 그래서 옛날에는 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아서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니까 계속 불의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많은 걸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복음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뭐 빅뱅이라는데 그게 어디서 와요? 그럼 빅뱅은 어디서 왔어요? 과학으로 치면 인간은 짐승이에요. 짐승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신비한 복음을 눈으로 보고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요. 물질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우간다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도움이 필요치 않다. 혹시 예배당이 필요하냐? 없으면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되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걸 믿어지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유가 필요 없다.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그 한국에 와 있는 난민 신청해서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난민 신청을 신청한 사람들 보니까 진짜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복음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영적 난민이구나. 그들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진짜 이 감사가 있냐는 거죠. 구원받은 거에서 내가 나를 발견했냐는 거죠. 그러면 내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들. 종교란 얘기죠. 좋은 이론, 학문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아니고 틀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제가 그 우간다 가서 대통령 이름 무세베니인데 이 이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냐 그러니까 많대요. 근데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는 무세베니는 한 명이지 않냐.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다. 만약에 마호메트가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마호메트, 그리스도 된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천하 인간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다. 이분은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가장 달콤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 말을 뺏어가는, 우리가 주말에도 다른 일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 복음 듣는데 자꾸 사단은 유혹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친구 만나고 또 뭐 야외로 가고 다 좋아요. 근데 내 마음과 중심에 사단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왜 드리느냐? 6일 동안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유혹하기는 네가 권력을 쌓으려면, 네가 돈 얻으려면
성공이 중요하지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말씀 떠나니까 죄의 결과가, 불신앙의 결과가 저주가 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기가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나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지옥 배경이에요. 우울증 걸리는 게 맞습니까? 안 걸리는 게 맞습니까? 걸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나도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부터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 문제를 끝내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신 분. 죽으신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우리에 있는 문제, 어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살리는 정인 될 거라고. 이게 가장 먼저 내게 임하면 우리 가정, 가문이 보이고요. 또 직장도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날 내게 문제 오고 한계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 끝내셨다. 왜 문제와 한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말고, 내 입장 말고, 내 상황 말고, 내 계획 말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선택. 복음 말고 사람 관계, 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이 사람은 노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뇌 또 뭐 운동 요법 이런 것 전부 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명상도 중요한데 이제 몇 가지 뭘 하냐?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 이론이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 너무 많으니까 꼭 해야 될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나눠주래요. 저도 걸리더라고요. 작년에 안 입었던 옷 있으면 다 갖다 주래. 안 입는다고.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다 갖다 주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원하면 그 일을 내가 싫어해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해도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정식기도죠.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글 쓰는 일, 그림 그리는 일,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걸 기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공부는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뉴스도 이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혼자서 정식기도 힘 얻으면요, 무식기도 할 수 있는데, 무식기도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어부에게 그물이란 모든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버렸다는 이 말은 저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저 그물이 있어야지 내가 밥 먹고 살고 성공하고, 근데 다 놔두고 아비와 친척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아비 친척 이러니까 관계 다 끊어야 되냐?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근데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과 핵심과 그리고 기도 수첩,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다면 내게 각인될 만큼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눈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제자 한 명만 찾아내면, 찾아내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바울이 전도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받다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못 깨달았는데 루디아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제요? 말씀 전할 때.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하면서 강권적으로 이 루디아 한 명 통해서요 지역 살리는 가정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찾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한 사람, 오직 복음에만 이 사람이 절대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절대 망대라고 하기도 하죠.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보좌의 축복 지금 누려야 될 게 성령의 능력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이예요.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15나라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우리는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될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미리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성취될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교제하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포럼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 강단 메시지 붙잡고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식 한 건데 구원의 감사와 축복을 누린 거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요 사이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받냐? 내가 힘 얻으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능력으로 됩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모였어요. 다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복음 아닌 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직전에 사건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그 교회가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자꾸 율법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 수준 가지고는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었는 줄 알았는데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받았던 전도하는,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또 현장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영이다.
4번을 여기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복음에 별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번 이상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제시하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고. 근데 한 번쯤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교인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5가지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입장이 아니고 진짜 기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전도 따라가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 바르는데 허감이 무너지고 출애굽하냐고요. 현장에 내 상황 아닌 내 상황만 보면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복음 전하다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네피림에 잡혀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전달하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자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중에 갈급한 상태인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근데 나는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잡힌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빵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병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전도 운동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장 큰 축복 받은 모델적인 인물인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영적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파수꾼이기도 하고 군사이기도 합니다. 이 파수꾼의 특징은 24 하는 사람이죠. 24 하면 25와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의를 못 참는 MZ세대들 그 마음속에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수많은 상처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자기가 생명 걸고 육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죽음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반대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잘 살려고 경찰이 어떻게 시민을 죽여요? 군인이. 근데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진짜 인간의 영적 문제가 뭔지, 흑암이 뭔지, 저주가 뭔지 전달하고 복음. 이 사실에 내가 관심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됐습니다. 전쟁 일으켰어라도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포로 속국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건드렸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주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닌 사람 살리는 사람, 영적 문제 치유하는 사람. 이 영적 파수꾼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축복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하고 말씀이 맞는지 하나도 안 맞아. 그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하냐고. 그래서 계속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임마누엘. 사건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잘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의 한 생애를 보십시오. 가정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가정 총무 됐을 때도 함께 하셨고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마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스템. 그렇게 돼야지 내 능력, 내 수준, 내 생각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발견했다 이 말은 진짜 문제를 봤다는 거죠. 진짜 솔루션을 내가 소유한 거죠. 그러면 살리는 축복. 이 응답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축복 가운데서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의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시되 내 수준, 내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 복음의 비밀, 또 기도의 비밀 사실적으로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정인의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 통해서 내게 한 주간 누려야 될 답과 각인과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